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사명이 있는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이죠. 21장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금 물고기를 잡는 생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열심히 잡으려고 했으나 한 마리도 잡았다 못 잡았다? 못 잡았어요.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얘들아 많이 잡았냐?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많은 그물들이 잡히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사랑하는 제자들, 그러나 배반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조반을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의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세 번의 대답을 하시니 지금 예수님이 다시금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이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따랐던 그 주님은 사실은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많은 능력을 가지셨던 주님이셨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이분이 왕이 되시면 크게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기적을 경험하겠구나라고 마음에 새기며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왕이 되면 우리도 한 자리 얻겠구나라는 마음으로 쫓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러니 모두가 낙심하고 낭망하고 실망하여서 생업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들은 실망하여서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21장 앞장은 몇 장일까요? 20장이죠. 20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보이시는 건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없던 의심 많던 도마, 그 도마에게 또 따로 보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손에 못자국을 보라, 옆구리에 창에 찔린 것을 만져보라 하시면서 주님은 부활하심을 나타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1장으로 들어오는 건 거죠. 그렇게 2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제자들에게 나타내셨다고요? 안 나타내셨다고요? 또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 이전에도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만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을 왕이 될 것을 기대하다가 실망하여 생업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20장에서 이미 그들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이 생겨야 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왜 생업으로 돌아갔을까? 왜 물고기를 잡았을까? 우리는 이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21장에 그렇게 사명을 주시며 마무리하십니다. 그런데 20장의 마무리를 보면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나타내시면서 이렇게 나타내신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20장 30절 31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믿게 하시려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믿게 하려고요. 그동안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뒤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지만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했던 모든 예언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너희는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생명 안에서 살게 될 거다. 땅땅땅 마침표를 찍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21장으로 넘어갔더니 그들이 생업으로 돌아가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믿게 해 주셨고 생명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생업으로 돌아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우리도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면, 나 하나님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니 내게 생명 주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도 사명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길을 잃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고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것이 2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우리는 방황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도 받은 사명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난 예수님 믿습니다. 믿으니까 주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고 보혈의 공로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방황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도 방황합니다.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생업과 신앙의 여정을 분리하고 생각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던 제자들이 이름이 호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볼까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요, 여러분 몇 명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나 한번 손가락을 세어보시겠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여기서 말씀하는 아들들은 2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몇 명입니까 지금? 할렐루야. 네, 5명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모두 몇 명이죠? 물고기를 잡으러 몇 명이 갔습니까? 7명이 갔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도 제가 빨간 줄을 막 그어놨어요. 7명이 갔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이름을 다 거론하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또 다른 제자 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들은 이름을 몰라서 그냥 그 사람들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들을 향하여서는 이름을 적지 않았을까? 제가 또 물음표를 두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7명의 사람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한 번 더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나왔던 많은 숫자들이 있는데 숫자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7명의 제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를 뜻합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우리 모두 한 명도 예외하지 않고 완전함을 뜻합니다.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지만 이 7명의 제자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모른다고 배반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함께 포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는 사랑합니다라고 호언장담하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고 배반할 수 있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 7명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사자가 몇 개 교회에 나타내셨죠? 7교회에 나타내셨습니다. 이 7교회는 결국 오늘 이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 세운 교회들입니다. 교회로서의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너희들은 부족하여 배반하고 생업으로 도망가는 자들이지만 너희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어 교회를 세울 텐데 너희는 완전히 불안정하지만 너희가 세운 교회는 완전하다. 이 7의 의미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완전함을 뜻하기 위해서 7이라는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왜 이 2명은 이름을 거론하지 않습니까? 왜 거론하지 않습니까? 제가 또 숫자를 찾아봤어요. 2라는 숫자의 의미는 증거의 수, 증인된 숫자가 2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 모임으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2라는 숫자는 증인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2명의 제자는 오늘날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가진 우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7이라는 숫자 안에 밝혀지지 않은 2라는 증거의 수는 배성현을 포함하여 오늘 은퇴하시는 이간모 장로님을 포함하여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이름을 포함하여 2라는 숫자가 지금 그 명단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디베랴 호수에 서 있습니다. 이 디베랴 호수에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생업으로 돌아갔던 우리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다시금 사명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에서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열심히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얘들아 잡았냐? 아니요, 못 잡았습니다 하는 본문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특징이 나타내고 있어요. 사명 없는 자들은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익숙한 것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들은 지금 사명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명을 잊고 가장 잘하는 물고기 잡는 것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사명 없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잘하는 것, 익숙한 것, 이미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가 빛을 잃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사명 있는 교회는 못하더라도 부딪히는 겁니다. 제가 시온성교회에 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1년 반 동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당회를 하면서요, 참 감사하고 행복했던 이유는 부족합니다. 아직 어립니다. 아무것도 시온성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님들에게 이것 해보십시다, 저것 해보십시다 할 때 모두가 한번 부딪혀보죠. 한번 해보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한번 해보죠.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1년 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은혜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러합니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가고 싶었던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는 겁니다. 베드로도 오늘 사명을 부여받은 이후에 사도행전의 모습은 주님 가라 하는 곳에서 선포자로, 설교자로 서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지는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결과가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가득 찬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꽉 채워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졌다,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찢어지지 않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성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면 우리 교회 그물이 찢어진다, 찢어지지 않는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의 그 그물이 찢어집니까? 찢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입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떤 목사님들은요, 오른쪽으로 그물 던진 것에 대해서 이 오른쪽에 대한 의미를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아직 부족한가 봅니다. 오른쪽에 대한 의미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앞이든 뒤든 주님 던지라는 곳에 던지면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던지라는 곳에 던지면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오른쪽에는 물고기 없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던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순종하면 던지면 되는데, 쉬워 보이는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 들어가니까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례들을 이야기하시는 사업가들의 얘기 들어보면 항상 이런 얘기들을 해요. 작은 성공이 쌓이다 보니 이제 과감해지고 정말로 도전 정신이 생겨서 크게 일을 해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믿음의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작은 것에 순종하는 것들이 쌓이면 주님의 요구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찢어지지 않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153마리, 이 의미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그물에 가득 찬 고기가 153마리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가 더 큰 그물을 가진다면 믿음의 순종의 길을 갈 때 1,500마리도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방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명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명대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방황하고 계시다면 내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사명 얘기하니까 아이고 배 목사가 또 일 시키려나 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일 시키는 게 사명이 아닙니다. 사명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가짐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본성이 다 있어요. 정말 주님이 좋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사명입니다. 주님을 자랑하고 싶기에 나타나는 행동, 그 행동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박유한 목사님과 함께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복귀하는 길인데 고향에서 저희 아버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배 목사님 어디 갔다 오냐? 신방 다녀옵니다. 했더니 아버지는 뭐 하세요? 라고 했더니 이 올해 전도한 10명을 오늘 저녁에 집에 다 초청해서 저녁 준비하고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미 은퇴하신 지 6년이 되었어요. 은퇴하고도 사명이 있는 자는,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을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6분의 모든 은퇴자들, 은퇴하지만 사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주님을 섬기십시오. 그 자리에 나아가 주님을 자랑할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더 풍성한 그물의 많은 고기들을 경험하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내가 만난 주님의 크심을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었고 부활의 주님을 만져보았으나 방황하고 있다면 다시금 우리 모두가 사명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붙잡고 나아갈 때에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보며 더욱더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